장 그로니에라는 사람이 쓴 어느 개의 죽음에 관하여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개의 죽음에 관하여. 어느 개가 자기 개입니다. 자신이 입양했던 유랑견 타이오라는 강아지와 지냈던 일상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글을 적었던 시점이 자신의 개를 안락사시키고 난 다음에 그 강아지를 추억하면서 적었던 글입니다. 유랑견을 입양하여 오랫동안 같이 지냈고 마음을 나눴고 그 강아지를 보면서 나보다 낫다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의 교류를 하던 중 이제는 나이 들고 너무 아프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안락사 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병원에 강아지와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와 함께 있다가 의사가 그에게 강아지의 머리를 좀 눌러달라, 움직이지 못하게 머리를 좀 눌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죽음으로 이끌기 위해 주인이 자기를 붙잡고 머리를 누르고 지금 의사가 주사를 넣고 있는 중인데 그 강아지가 마지막으로 주인을 보았던, 나를 보았던 그 표정을 적고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너를 죽이기 위해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어떻게 그런 눈빛으로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그 글. 이 글을 제가 알게 된 것은 바그노라는 분이 썼던 칼럼 때문인데요. 그 칼럼 제목이 폐쇄 위로와 복음 사이에서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이분은 대학 시절 때에 진로 고민하던, 대학을 졸업하던 때에 진로를 고민하다가 이 글을 읽게 되고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타이오만도 못한 로드십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가 대학 졸업하고 나는 어떻게 될까? 대학 졸업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내 일정이 엉키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나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의심하고 있는 자기에게 이 개조차도 전적으로 주인을 믿으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100%의 신뢰로 쳐다보고 있는데 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를 선하신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성경을 믿으면서도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회개의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수준 때문에 심히 부끄럽고 슬펐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글을 이어가셨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개는 지위가 극상한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야 이 개자식아,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이야기하면 욕이었죠. 근데 요즘은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주면 아이들이 바로 개맛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아빠 엄마를 보며 엄마 개 좋아요, 개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냥 짐승에서 애완에서 반려로. 그래서 요즘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 반려맘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 애한테 저 정도 공을 들이면 애들이 다 서울대 갔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미 벌써 사회가 생각하기에 아이들을 대하는 것보다도 개나 고양이를 대하는 게 더 따뜻한 시선으로 대하는 사회가 됐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야 이 개 같은 놈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듣는 개들이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나방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건 꿀벌, 부채, 명나방.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도 이야기 드린 나방의 종류인데요. 우리는 흔히 애벌레에서 뭔가가 탈피가 됐을 때 나비가 되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요.
똑같은 애벌레에서 나왔는데 나방이 되면은 혐오감을 갖습니다. 나비가 되면은 와, 날개도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날아가고 있는구나. 나방이 되면은 창문 열고 막 내보내느라 정신이 없어요. 꿀벌, 부채, 명나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꿀벌과 관계된 나방이기 때문입니다. 얘가 꿀벌 즙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꿀벌 즙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이 꿀벌, 부채, 명나방이 해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년 전인가 이 나방이 갑자기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플라스틱 때문입니다. 얘가 꿀벌 즙만 먹는 게 아니라 스티로폼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태까지 사람들에게는 스티로폼은 자연분해가 안 되는 물질이다 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스티로폼을 먹고 지방으로 분해를 하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먹고 플라스틱으로 바뀐 게 아니라 플라스틱을 먹고 유기물로 변환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이 꿀벌, 부채, 명나방이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었을까를 찾기 위하여 수년째 똑똑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배달 음식 한 번만 시켜도 플라스틱이 산더미입니다.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인간은 해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해소할 수 없는 쓰레기 더미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나방은 인간이 쌓아놓은 그 쓰레기를 본인이 먹어서, 나방이 먹어서, 애벌레가 먹어서 오히려 지구에게 유익한 물질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 나방을 우리가 해충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나방을 보면서 이만한 선한 존재가 세상에 없다. 자기가 버린 것도 아닌 쓰레기를 먹고, 그리고 유기물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밀웜 비슷한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이 애벌레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예를 들어 구우면은 단백질 쿠키나 아니면은 파우더가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나와서 이만한 존재가 어딨냐라고 갑자기 존재의 격이 올라가는 게 최근 학계의 동향이라는 거죠. 야, 이 벌레만도 못한 놈아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나방이 우리를 보면서 자신을 쫓으려는 인간을 보면서 저 쓰레기 같은 놈들이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데 감히 나를 몰라보고 저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휘휘 나를 떠나보낸단 말이야? 라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벌레보다 나은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제가 첫 번째 개, 두 번째 벌레, 세 번째는 야, 이 세균 같은 놈아 라는 문장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장내에 미생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표현 중에 반려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려균 키우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사람의 몸에는 장 안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음식이 왔을 때 그 음식을 내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어떻게 분해하고 흡수시켜 주냐에 따라서 사람의 컨디션이나 생각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뇌에서 아무리 지시를 내려서 분노하지 말아야 돼, 참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라고 해도요, 장내가 불편해서 이 뱃속이 불편해가지고 계속 힘든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호르몬이 조절되기 때문에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피로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과 행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을 제2의 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 관리를 하듯 장을 관리를 잘해줘야 신체가 건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이 세계 가운데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 가운데 행성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돌봐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몸 안에 장이라는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 안에 우리도 보지 못하는 수많은 미생물들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우주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되게 제가 도사 같습니까? 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배웠던 수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 소우주를 만드셨다 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자신의 것을 비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미생물들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법을 하나님은 배우기를 원하셨다. 그게 청지기 중 하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건강 수업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야 이 세균만도 못한 놈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미생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자기가 싼 똥을 보는 것도 불쾌히 여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1분 전까지는 내 몸에 있었는데 내 몸에서 나간 그걸 보면서 혐오감과 역겨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은 자기가 먹고 자기가 싸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몸속에서 우리가 먹은 것들을 똥 공장에서 똥통에서 다 그걸 걸러주고 소화해주고 흡수시켜주는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다크 히어로가 돼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존재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야 이 미생물 같은 놈아, 야 이 세균 같은 놈아 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있을까? 우리가 이 장내 미생균처럼 혹은 우리가 이 부채, 꿀벌 부채 명나방처럼 우리가 이 강아지처럼 세상을 살아본 적이 몇 번이나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요약한다면 과연 인간이 자기가 잘났다라고 자존심을 내세울 만한 거리가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미생물보다도 벌레보다도 개보다도 못하게 살아갈 때가 훨씬 많은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의아한 건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가지고 개라고 표현하는데 즉각적으로 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이야기하며 맞아요, 나 개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이방 사람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존중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자기만 보면 개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불쾌히 여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역 갈등, 민족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 여인이 자신이 개라고 자신이 믿고 있던 예수님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나 개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왜? 이 여자는 자존심보다 간절함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내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었어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고 내 딸이 귀신 들렸고 내 딸을 구할 존재는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한 간절함으로 은혜를 붙잡아야 됐기 때문에 은혜의 간절함을 붙들고 있는 자는 자존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있었던 기적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은혜의 기적이 넘치길 원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자존심이 없어져야 돼요. 자존심이 남아있다는 거는요 간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오직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앞에서 일의 자존심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을 헬라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 여인, 요즘 말로 치자면 좀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헬라가 민족적으로 수로보니게가 두 개의 지역을 합친 지역이기도 했는데 헬라라는 뜻은요 문화적인 뜻입니다. 이 여인은 좀 배운 여자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타짜라는 영화에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헬라 여인이야, 그냥 유대 여인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헬라라는 단어의 의미였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여인은 페니키아로부터 시작되는 그 부자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교양 있게 좀 배운
그리고 집에 30절에 보면 침상에 아이가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어를 보면 이 침상이 클리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클리네라는 침대, 이 이불과 이 표현은요, 잠자리 표현은 그리스로부터 유행했던, 당시 그리스 로마가 파티를 즐길 때 침대에 몸을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곤 했는데요, 후기에 로마가 멸망한 이야기들을 따질 때 이 사람들이 뷔페 같은 거를 먹을 때 입에다가 씹다가 맛만 보고 소화하면 배부르니까 뱉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급 뷔페 10만 원, 20만 원짜리 뷔페에 가서 우리가 배부르면 많이 못 먹으니까 좀 씹다가 버리고 초밥 이렇게 사가지고 회만 먹고 이런 거, 저도 옛날에 해봤던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타락했던 사람들이 했던 주 무대가 클리네라는 이 침대였다라는 거예요. 완전 고급 침대였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자 동네에 살고 있었고, 배운 여자였고, 그리고 그 침대에 아이를 눕힐 정도로 재산이 어느 정도 형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개라는 표현을 들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내 애 구해달라고, 내가 뭐 돈 벌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왔습니까? 내가 뭐 관직 달라고 예수님께 왔습니까? 내가 그냥 흥미거리 즐기려고 예수님께 왔습니까? 애 살려달라고 왔잖아요. 근데 그런 여인한테 개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번의 고민도 없이 올소이다마는 나 개 맞습니다 라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로는 공동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내가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이 힘들다, 신앙생활을 쉬어야겠다, 교회를 옮겨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든지 아니면 지금 상황을 다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고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며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집안, 나의 학벌, 나의 커리어,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했던 모든 것들을 다 똥으로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부대낄 때 내가 땡땡인데 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순장인데, 내가 봉사팀장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내가 부모인데, 내가 자식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땡땡인데.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 내세우면서 내가 누구인데 라고 살아가는 건, 그거는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과 구원을 향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주변에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내가 고향 어른인데 내 말을 안 듣고 집에서 안 나와? 내가 네 가족인데 나를 안 보러 나와? 내가 율법 교사인데 나 말고 다른 해석이 있다고? 내가 바리새인인데 나를 안 존중해줘? 이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싸웁니까?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의 제자들의 돈꾀를 맡은 사람인데, 이 자존심이 자부심이 되는 순간 신앙이 복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율법과 위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자존심이 예수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까? 어떤 자존심이 은혜로 가는 간절함보다 앞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은혜를 향한 간절함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사랑의 간절함 때문에 자신을 개라고 부르는 것도 변명도 여지도 없이 그냥 다 맞다고 얘기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은혜를 향한 간절함만 있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 또한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부대끼는 날이 왜 없겠습니까? 어느 날은 제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근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참 제 마음을 쏟아놓고 이제 끝나고 이제 감정이 다 토해졌으니까 약간 허탈한 채로 이제 멍하니 생각을 다시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내가 바라는 건 뭘까? 라고 생각을 했던데요. 뒤에서 누가 나를 수군거리는 게 좋을까? 저는 뒤에서 누가 저를 수군거리는 게 싫어요. 그렇다고 저는 뒤에서 안 수군거리고 목사님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좋나? 그것도 싫거든요. 싫은 티를 분명히 내고 있는데 물어보면은 괜찮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괜찮나? 어쨌든 수군거리지도 않고 앞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것도 싫더라고요. 그러면은 무관심한 건 괜찮나? 저에 대해서 또 성도님들이나 교육자들이 무관심한 것도 싫어요. 그러면은 무작정 예스맨으로 나를 좋아해 주는 게 좋나?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제가 항상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지 말라고 하냐면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아요. 혹시라도 저한테 실망해서 힘들어 하실까 봐 무서워서 제가 그런 걸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얜 도대체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1시간 동안 뭘 해달라고 얘기한 거야?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도 싫대. 앞에서 대놓고 말하는 것도 싫대. 싫은 티를 내면서 아니라고 하는 것도 싫대. 무관심한 것도 싫대. 그리고 예스맨으로 사는 것도 싫대. 나보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정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관계로 인하여 힘들고 계십니까? 나의 삶에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한 정말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적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적으로 적용한다면요, 이제는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기독교는 개독교가 맞습니다. 교회에 희망이 있고 일부만 보는 것이지 대다수 안 그런 데가 많고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목사로서 솔직히 봐도 개판이라고 얘기를 하면 개에게 모욕이 될 정도가 지금 개신교의 모습입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 말고는 답이 없나?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교회의 입장에서는 제일 수치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모욕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기독교가 엉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 이제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누가 기독교가 개독교라 그러면 아니야, 다 그런 건 아니야, 이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맞아, 우리도 그것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까지 돼버린 게 우리의 잘못이야. 우리가 바뀔게, 미안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솔직함이 있어야 돼요. 그 자존심마저 교회가 꺾었을 때 어디 교회는 좋아, 아직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에 나와보면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부족한 거 많고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아웅다웅하고 있고 똑같아요. 천국은 천국이 오지 않는 한 보여지지 않을 거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2019년도에 한 분이 칼럼에서 개독교라는 것은 어떤 현상인가 4가지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이 기준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교회, 뉴스에 나오는 많은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가 맞는지 틀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현실 교회와 목사에 대한 무비판적인 추종.
아니야, 일부만 그런 거지.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목사님은 괜찮아. 무조건 목사님이 하는 거는 괜찮아. 제가 목사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기초하여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인 거지. 목사가 말하는 게 다 맞고 교회가 하자는 게 다 맞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개독교의 증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과 상식을 뛰어넘으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이렇게 정직할 수 있지? 라는 게 아니라 도덕과 상식을 무시하며 정당화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개독교다라고 불리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자신의 기득권과 이해관계를 지키는 게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를 지킨다라고 믿는 겁니다. 교회가 정직하지 않으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직해야 됩니까? 정직하지 말아야 됩니까? 교회가 간이 영수증을 받으면 그 세금 띄는 것까지 줄여서 10%를 줄여줄 수 있다고 하니까 교회 돈이니까, 헌금이니까 아껴야지 하고 교회 돈을 남기기 위해서 부정직한 방법을 쓰면 그게 기독교입니까? 개신교입니까? 개독교입니까? 개독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손해보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존중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시대의 모범이 되고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지역 이기주의, 그래서 꼭 재개발하는 데 보면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데 중에 교회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얻어서 우리 교회는 그걸로 성전 크게 건축했다 자랑하는 것,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입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그런 재개발로 시세 차익을 내서 좋은 건물에 들어가고 싶은 꿈을 꾸고 있는 게 솔직하게 말하자면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는 그런 자신들의 기득권을 물리력으로 관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되지 않으면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자기 교회의 입장을 강화하려고 한다? 그거는 개독교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시대는 과연 건강한가? 라고 따져봤을 땐 이 시대는 희망이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몇 주간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묵상했던 단어가 인류세라는 단어예요. 나중에 제가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 시기를 인류세기로 보는 시대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지구는 종말을 앞두고 있고 언제 어떻게 종말을 앞두느냐만 달려 있는 거다. 그래서 공룡시대 이런 것처럼 인간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고 있고 그 타이머를 우리가 조절하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세상은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나냐만 달려있고 몇 년을 더 버티느냐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계속 자존심 싸움만 하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면 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라고. 여인에게 개라는 표현이 상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간절함 때문에 개라는 단어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한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건 저 사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내 마음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지키셔야 됩니다. 구원은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구누구인데 라는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존심보다 앞서
우리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자존감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가기를 꿈꾸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존심을 이기는 절박감으로 은혜의 기적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